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본인들의 인생 멘토로 존경받는 교육자인 와타나베 가즈코라는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9살 때 눈앞에서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후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긴 했지만 그 충격 때문에 계속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29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강의와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책 중에서 사람으로서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미국의 한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머나먼 이 미국의 수도원에 파견돼서 생활하면서 엄격한 계율과 또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게다가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매일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포크를 정리하는 그런 반복적이고 따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접시나 닦으려고 이 먼 미국까지 왔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마음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접시를 닦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접시를 닦고 있나요? 그녀는 원장의 질문에 딱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저런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계셨군요. 그러면 접시를 하나하나 닦고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의 말은 답답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생활로 힘들어하던 그녀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그녀는 그 말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 이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접시를 쓰는 사람은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접시를 쓰는 사람이 혹시 병이 든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이라면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접시 하나하나를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접시 닦는 일이 지루하고 하찮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무나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서 이 접시를 닦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작은 일상 속에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생활하는 작은 일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접시를 어떻게 닦아가고 있습니까?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한 인물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라는 이 책은 주로 왕이 주인공이고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아닌데도 이 전체 책의 약 3분의 1이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야기의 첫 부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왕의 이름을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나라의 힘이 많이 약화되고 있었고, 특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말하자면 쿠데타 같은 거죠. 이 반란 사건이 이 북왕국에서는 계속 일어나면서 국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이라는 이 사람의, 이 왕의 아버지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의 시대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합 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북쪽의 시돈, 즉 페니키아라고 하죠. 이 나라와 밀착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합이 동맹을 맺은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 종교의 본산지와 같은 나라였고, 그리고 그가 결혼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바알 종교에 매우 심취해 있던 그런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결혼은 시돈의 바알 종교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합은 바알 종교를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여와서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바알 종교를 위한 제사장들을 뽑아서 양성했습니다.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도 믿고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이 바알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공인해 준 것이죠. 일종의 종교 다원주의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국가 종교 정책을 거역하는 범죄인으로 체포되고 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아합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자, 이 아합이라는 왕에 대한 좀 포괄적인 평가인데요. 왜 이런 평가를 하느냐? 바알 종교를 이 나라의 공식 종교로 인정해주는, 이전에 그 어떤 왕도, 이전에 어떤 시대에도 어떤 그 모든 사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 아합이 벌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심각하고 서슬퍼런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아합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부터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온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 가뭄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아주 도전적인 이슈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부터 비가 안 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신학적인 이슈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생활에서 180도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떠돌아다니며 가축을 키우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생활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이 바뀌자 그들의 관심사도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이맘때 어디쯤 가면은 풀이 어느 정도 있다,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농사에 필요한 비가 요맘때 이 정도는 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관심사가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비를 기다리면서 섬기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고, 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바알이 비와 풍요를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앞서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와 다산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신앙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 신앙에 젖어들고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본문의 아합 왕은 아예 이 바알 종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온 나라에 공식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불길에 이 아합이 아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바알에게 농사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모든 백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국가적인 바알 종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신념이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는 말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도전하고 흔드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다. 비를 관장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수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말처럼 정말 그 뒤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모든 강과 시냇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가뭄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이 두 개가, 이 두 진리와 비진리가 대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에 세뇌되어 버린 그 사회와 그런 믿음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모든 시내와 강이 말라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명령은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너 잠깐 살고 있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돈은 바알 종교의 본거지, 본산지였어요. 그리고 사르밧은 시돈 중에서도 바알 신앙의 정말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알 신앙의 핵심, 바알 신앙의 심장부인 적들의 본부로 엘리야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시돈의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그것도 비가 내리지 않고 다 말라서 심각한 가뭄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부가 너한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과부에게 물과 빵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 어린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신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보는 웬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스미싱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사기꾼이냐,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빵을 만들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이후로 이 여인의 통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여인의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절한 탄식과 죽음 가운데 죽음의 목전에 둔 그 과부와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시고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보통 먹을 것도 없는 그 불쌍한 과부가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 섬김을 가르치고 그런 삶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 시돈 땅의 사람들도 가뭄 때문에 온 땅이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알에게 가서 빌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고, 밀가루를 달라고, 기름을 달라고 바알에게 빌면서 제물을 바치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는, 그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진리를 바알 종교의 본부에서 폭탄처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의 아들이 얼마 후에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어린 아들이 굶어 죽는 것은 가까스로 면했는데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엘리야는 이때 숨이 멎은 그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이 소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엘리야의 그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 수 있으나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누가 생명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관장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뿐만 아니라
죽음도 굴복시키는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이미 죽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적들의 본부에서 거두는 참으로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있었는데 큰 점수차로 승리해서 모두가 좋아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 중에서 가장 신나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경기는 2010년에 일본에서 벌어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기입니다. 그 경기는 남아공 월드컵을 이제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평가전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불러들여서 우리나라를 패배시키고 사기를 충전해서 월드컵에 나가려고 계획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날 일본의 경기장에는 일본 관중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대형 깃발을 휘두르면서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이기기 힘든 상황이죠. 당시 우리 선수들은 정말 적진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엘리야와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면서 그 유명한 산책 세레머니를 했고, 그렇게 떠들던 일본 관중들은 순간 도서관 같은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적들의 심장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일본은 자기들이 한국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 땅 바알 종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보호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통쾌하게 드러내고 있고, 엘리야가 이 박지성을 알았다면 거기서 산책 세레머니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승리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데요,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지만 결국 이 시돈의 사르밧 여인, 바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던 이 여인이 내가 틀렸다고, 바알은 가짜이며 거짓이었다고, 아무 능력이 없는 허상이라고, 오직 당신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참된 능력이 있다고 이 여자가 고백하면서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시돈의 사르밧과 같은 곳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시돈의 사르밧 같은 세상으로 파송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몇천 년 전 저 시돈 땅처럼 생명의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 생명이 물질의 우연한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수많은 시간 동안 저절로 진화해서 생명이 생겼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며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이 이룩한 지식과 과학과 기술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식이 생명을 치유할 수 있고 지식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인간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요 만몬이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지식도 정보도 행복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생명도 유지하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그것들이 비도 내리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생명이 거기에 달렸다고 믿는 시돈 땅에 파송된 엘리야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시돈으로 인식하고, 그곳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사르밧의 여인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시돈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불신의 시대, 기독교가 폄훼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비진리라고 취급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되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을 따라다니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목숨 걸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말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보내신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작은 손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헛된 가치관과 거짓된 이념에 속고 있는 이 세상, 그 땅에 하나님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승리의 함성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기를, 그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그 역사를 꿈꾸며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될 수 있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